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까 장로님들 오시고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맨날 앉았던 그분들이 그분인데 네, 주일날 때좀 드립니다. 네. 우리 주성길교회는 좋은 교회죠. 네, 좋은 교회. 왜 좋은 교회라 그러냐면 목사 같은 장로님이 계시고 목사 같은 집사님들이 계시고 목사 같은 사모 같은 권사님들이 계시고 그런데 문제는 목사 아닌 그 안 목사 같은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바란스입니다. 네. 목사 같은 목사는 바란스가 아닙니다. 목사 아닌 목사 이게 바란스가 없는 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신령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주성길 교회가 창립된 지 12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일도 있었고 보람된 일도 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이 있을 수 있게끔 주님이 친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드리고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 손길 교회가 신령한 교회에서 본이 되고 덕이 되어 바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깊고 깊은 특별한 뜻에 따라 주 손길 교회 성도가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에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갈게. 아주 지겹다 이게. 정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계획을 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사업적인 측면에서 곧 가시적이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결과만으로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교회는 교인이 얼마가 나오고 저 교회는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가 들어서 교회 건물을 지었다 이런 외형적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오해라는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회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룹별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배웁니다만 교회는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리를 배운다고 해서 교회를 학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자고 어려운 사람을 돌본 데에서 자선사업하는 단체로 오해해서도 안 된다. 주님께서 불쌍한 사람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선사업가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은 의사선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교육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을 합니까? 누가 비판해요? 신학자들이 비판합니다. 그리고 누가 비판합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누가 비판합니까? 그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판을 합니다. 교회를 사업단체인 줄 알고 비판을 하죠. 구제하지 않는다.
사회 불이익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고, 정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들의 본질은 신령한 공동체, 곧 영혼 구원을 목적에 둔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목적에 둔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주님 중심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딱 두 교회는 제가 개런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요. 제가 모르니까. 그 한 개는 오플랜드 우리 교회. 그 다음 한 개는 여기 주석교회. 이건 제가 목숨을 걸고 그 교회 주인은 머리는 주인이다. 그건 제가 아니까 확실히.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공동체, 말씀드렸듯이 곧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둔 공동체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떡을 뜨며 부자면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으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으며 그들은 항상 성전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서 서로 나누며 살았고 그들은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배우고 친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본질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님의 살아있는 몸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십자가 부활신앙이 굳건했고 재림 신앙의 근간 종말론적인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말씀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니끈의 끝없이 나누고 베풀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 손길 교회도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 준비된 5 처녀처럼 신령한 교회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신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오늘 본문 2절에 뭐랍니까?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목회자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교회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계시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성도들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언제나 구원에 이르고 되기 위해서는 결국 뭡니까?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너는 나하고 친하고 너는 나하고 뜻이 같고 너는 나의 마음에 맞으니까 너는 나를 위해 주고 나를 높여주니까 그래서 너와가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분이 좋아도 기분이 나빠도 비즈니스가 잘 때도 잘못돼도 싸움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언제나 말씀이 우선이돼요.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말씀이 있으라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앉으라면 앉고 말씀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이 문을 닫으라면 닫고 말씀이 문을 닫지 말라면 안 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 우선해야 돼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려 한다. 온전한 구원은 거듭남에서 시작해서 칭의와 영화롭게 하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서 어린 아이가 어머니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듯이 주님 안에서 말씀이 신령한 젖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이 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모습으로 자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참 생각했다가 아멘 하죠. 믿음의 연대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포지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요해도 말씀보다 쓸 수는 없어요. 말씀. 여러분이 아는 지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암과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달라요. 부뚜막에 소금도 뭐 해야 짜다? 나 영어로 할까요? 부뚜막에 소금도 뭐 해야? 넣어야 짜다. 말씀도 아무리 이 성경 66권을 메모를 하고 외우게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이 없습니다. 소금을 몇 가마니 가마니를 주방에 두고도 안 넣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앉아나 서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한 감리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교인 중에서 등록은 했지만 20%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교회 등록은 했는데 25%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5%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40%는 11조를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5%는 봉사를 하지 않고 85%는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100%는 모두가 천당 가기를 희망한다는 거죠. 하나같이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삼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삼하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신령한 것입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감을 쫓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육감을 쫓아 살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인 삶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육적인 삶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신령한 것을 더 중하게 여기면서 그 신령한 쪽으로 자꾸 관심을 가지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영감에 의지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성장하기를 원하죠. 내가 하는 비즈니스도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도 공부를 잘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지경이 자꾸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재산이 많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직장의 포지션도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처럼 우리 신령한 것도 영적인 것도 자기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세군 장시장 윌리엄 부서가
앞으로 다가올 교회의 위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성령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정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옥이 없는 천국을 선포한다. 지옥이 없는 천국.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성령이 없는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정치, 이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우기 전에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내 것이 옳다, 내 것이 옳다 이게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나님 뜻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이렇게 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정치. 지옥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항상 천국 이야기하죠.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지옥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매주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설교를 싫어합니다. 부담된다고 해요. 목사님 설교들은 부담돼요. 저쪽 교회는 아예 지옥은 노래를 해줬습니다. 하도 많이 하니까. 매 똑같아. 주여 주여 천국 한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아이 기에 못이 박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가 사는 자라야 천국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존경받는 중경 목사님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그런데 이 목사님 내세에 대해서 참 무서운 것이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을 확실하게 전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들이, 어린 아이 아들이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이 아이가 때문에 너무 안 돼서 우리가 울고 불고 하니까 이 아이가 병상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만두세요. 나는 죽어서 이 땅보다 더 좋은 데를 갑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따라 저 좋은 데 천국을 가니까 울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부모에게 뭔가 찬양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 찬양이 뭔가 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널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받음이 얻은 것을 행치니 예수 공로 어지하여 항상 기에 즐거움도다. 이 찬송을 들으면서 아이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령한 젖을 체험한 후에야 그 아버지, 그 목사님은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합니다. 그때부터 설교할 때 확신 있고 자신 있게 설교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확신합니까?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신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신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한 집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집은 건물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령한 집은 돌로 지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오셨고, 성천 후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겠죠.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신령한 젖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말씀이라면, 신령한 집은 주님의 성숙한 인격을 나타내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주님을 기쁘게 하셨죠. 그런데 잠시 후에는 연약한 소녀 앞에서 주님을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야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있는 뭡니까? 산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얼마나 크고 적으냐, 집이냐가 아니라, 몇 명이 모이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산돌 신자가 그 교회에 몇 명이 있느냐. 우리 주 손길 교회에 산돌 같은 신자가 몇 명이 있느냐. 전부 다 있죠. 목사 같은 장로, 목사 같은 집사, 목사 같은 권사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산돌 같은 신자들 있는 주 손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 구하시는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 감정이 형편이 어떻든 관계없이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산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령한 집을 세우는 산돌이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반석이라도 산에서 땅 속에 묻혀 있는 반석을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석은 깨뜨려지고 운반돼서 가꾸어져야 집을 짓는 기초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그러나 땅 속에, 흙 속에 박혀 있는 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러니까 땅 속의 속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고 자기 일만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다면 나는 뭐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거랑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땅의 속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그렇게 주께서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랬던 베드로가 말씀드렸듯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금으로 깨어지면서 신령한 집을 지으는 산돌이 되고 났습니다. 되고 난 후에는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은 물리적인 어떤 건물이 아니라 신령한 돈이 된 성도들의 신령 속에 갑니다. 신령한 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주님은 신령한 성전을 세우려고 땅에 속한 집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땅에 속한 모든 것 피와 물까지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신령한 집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깨뜨려지고 그 말씀에 빚어져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주님께서 딱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면 뭘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부인. 돈을 부인하라고 했습니까? 뭘 부인하라? 자기 부인을 부인하라고. 뭐라 부인? 나도, 예? 나도 헷갈렸어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최병무라는 나. 내가 가지고 내 자아심, 내 자존심, 내가 누군데 하는 것을 부인하라. 네, 여러분 현대 교인들은 가장 큰 약점은 자기 부인이죠. 항상 자기 것을 내세워. 자기 것을 내세우다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기분 나쁘다 좋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성김 없는 것이죠. 성김.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거나 어떤 사람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너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쫓아오려면 너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 것을 부인하라는 그 말씀을 쫓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을 쫓아갈 수 있기에 그 말씀을 앞세워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에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못나서 못 배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 세 번째 신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성전은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피 흘리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